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 아침 이른 시간부터 지금 시간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한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고자 함께 모였사오니 이 자리에서 주의 성령이 저희들을 인도하실 줄로 또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이 본문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런 본문을 가지고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1차 관심이 없고 2차 이런 말에 이제 더 이상 힘들어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신약성경 복음서 첫 번째 중에 거기 이제 책갈피를 좀 해놓으시고요.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오늘 좀 성경을 좀 찾아봐야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찾기가 좀 힘드신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막 쫓아다니지 마시고요. 편하게 들으셔도 되니까. 자,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8절 본문이 길지 않아서 제가 한번 쭉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오세요. 마지막은 같이 읽어보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함께합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쭉 한번 들어봤는데요. 우리 여러분 좀 어려운 말이 좀 나오죠? 미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미혹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문인데 이거. 자, 속이다라는 뜻이에요. 쉬운 말로 하면 속이다라는 뜻인데 이걸 한문으로 미혹한다. 요즘에 누가 미혹한다 그래요? 유혹한다는 거는 좀 있어도 미혹한다는 말 안 쓰잖아요. 요즘에 옛날 말이거든요. 이거 정말 요즘 누가 요즘에 그런 말 안 쓰죠. 그래서 속인다는 표현인데, 자, 이 미혹하다라는 말이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한번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4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죠. 자, 이 주의하라 뭐를요? 속임당하는 것을 주의하라. 자, 먼저 주의하라는 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블레포예요. 다른 말이 아니고 주의하라. 뭐 이렇게 주의해서 뭐 이렇게 하라 뭐 이런 말 이게 어디 갈 때 주의해 너 이렇게 길 갈 때 조심해 주의해 이런 표현이 돼. 그렇게 들려지죠. 일단 주의하라고 말을 하니까. 근데 이게 헬라어로는 블레포. 이거는 보다예요. 그냥 보다. 근데 단순히 눈으로 보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눈으로 보는 옵타노마이라고 1차적 그냥 사람이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 이게 누가 오셨네 지금 이렇게 보는 거 있죠. 이런 거는 다른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눈으로 보는 거고, 블레포는 언제 쓰냐? 성전을 이렇게 딱 세워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게 성전이야. 근데 이 성전을 통해 뭘 봐야 할 때 이게 왜 여기 있지?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라고 그렇게 보는 것, 이런 걸 갖다가 블레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는 거, 여기 그냥 볼펜이 있구나, 뭐가 있구나, 사람이 있구나 이런 건 그냥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 그 업터나마이라고 하는데 그런 몸이 아니라 어떻게 보는 거냐? 뭔가를 던져줬을 때, 뭔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려주거나 어떤 것을 가르치시려고 할 때 성경도 주시고 성전도 주시고 희생 제사도 주시고 여러 가지 주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라는 걸 주시는데 그런 걸 어떻게 하냐? 주의 깊게 보라는 거예요. 그때 쓰는 걸 블레포입니다. 이거 그냥 주의하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주의할 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번역한 거 왜 번역했냐면 여기 난리와 난리의 소문, 뭐 전쟁이 일어나고 등등 있죠. 이런 게 올 수 있으니까 그걸 주의하라, 성도들아. 이렇게 지금 느껴지지 않습니까? 뉘앙스가. 그런 일이 닥칠 테니까 주의해, 조심해. 이런 워치아웃으로 들리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도는 그런 걸 주의할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 보세요. 알아보기 위해서 성전을 이렇게 주시면은 이게 뭘까? 제사를 주시면 이게 뭘까?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보는 거. 이거를 안 해요, 교인들이. 그냥 교회나 오는 거야, 맨날 그냥 믿으라니까 막 믿기나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 소리나 듣고 아무 교회나 돌아다니는 거야.
우리 교회 교인들은 아니라고. 저희는 아무리 교회다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제일 위험해. 블레포라는 뜻은 뭐냐?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 왜 이런 네 가지 보다를 헬라어로 네 가지 써놨다고 했죠. 호라오는 많이 들어보셨죠? 호라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깨닫다. 이것도 보다예요, 다. 근데 보아도 새로운 눈이 없으면은 아무리 봐도 똑같은 거야. 귀가 새롭지 않으면 아무리 들어도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언제 그런 말을 했어요? 뭐 이런다든가.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 언제 그런 얘기했어? 귀담아 안 들었다 말하죠. 아, 우리말 참 귀한 말이 있어. 귀담아 안 듣는 거야. 또 눈여겨 안 보는 거야. 자, 우리말은 참 어른들이 그런 귀한 말을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냈는데 귀담아 안 듣고 눈여겨 안 보는 거예요. 그 상태를 갖다 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여겨보고 귀담아 들으면 여기로 넘어가서 이제 깨달아 알아보는 거예요. 먹어보다 맛보다 요게 욕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우리는 꼭 된장인지 똥인지 가서 결국은 찍어봐야 알잖아요. 눈으로 보고 냄새 맡아도 알 수 있는 건데 꼭 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찍어보고 이거 된장이 아니었구나. 뭐 이러고 우리가 뒤늦게 깨닫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라고 하신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의하라가 아니고요. 정말 이건 주의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다 주시면서 이걸 주의 깊게 바라보라라는 뜻이에요. 이게 원래 그래서 그냥 단순한 see 영어로 보다가 아니고 perceive 인식하다, 깨닫다 이런 말이 있는 거 사실은요. 그래서 블레프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 이게 뭐 주의해 이런 게 아닙니다. 자세히 들여다 보고 자세히 들어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보실까요? 4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을 미혹을 받지 않도록 맨 앞에가 주의하라가 나오거든요. 원래 헬라어는 본문이. 근데 이게 주의하라 우리말에 보면 맨 뒤로가 있죠. 주의하라 무엇을?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제가 직역을 다시 할게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누군가가 이렇게 써 있어 원래. 누군가가 너희들 복수예요. 너희들을 미혹하지 않게 하라예요 원래가. 누군가가 너희들을 미혹하지 않게 하라. 그럼 누군가가 미혹할 거라는 거잖아. 근데 여기 그런 말이 없죠 전혀. 그냥 우리말 보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 사람의 미혹이라고 되어 있네. 그냥 사람의 미혹. 그냥 누군가가 너희들을 미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가 아니고요. 주의 깊게 미혹하지 않게 하라예요. 따로따로 되어 있어. 주의하라 명령이 내려요. 주의하라도 아니지만 자세히 들여다 봐라. 자세히 들어라. 딱 끝나요 먼저 그게. 그리고 누군가가 너희를 두 개 문장입니다. 뭐하지 말게? 미혹하지 않게 하라. 부정명령어가 되어 있어요. 뭐뭐 하지 않게 하라. 이게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은 누군가가 너희들을 미혹하게 할 거라는 걸 전제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성도들은 늘 미혹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세히 봐야 돼. 누군가 말하면은 그게 정말인지 자세히 생각해 봐야 해. 이 말씀을 좀 하시는 거예요. 이때 미혹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죠. 이게 속이다라는 뜻이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문으로 그런 뜻이라고 했죠. 플라나오라는 단어. 플라나오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거예요. 이게 우리말로. 이게 미혹하다라는 건데 플라나오 좀 찾아볼게요. 이 뜻이 자 1번 방황하게 하는 거예요. wander 그냥 막 방황해.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길을 잃어버리게 하다. 길을 잃다. 세 번째는 길에서 벗어나게 하다 뜻이에요.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요즘 많이 쓰지 않습니까? 새로운 곳에 갈 때. 그래서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내비게이트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는 경우. 네 번째는 저 아까 말씀드린 본래 또 속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방황하게 하고 길을 잃게 하고요.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다 유사한 의미가 있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속여야지. 그래서 속이다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다. 자, 마태복음 18장 그 앞으로 좀 가볼까? 이 말이 처음 등장한 데가 나옵니다. 플라나오가 그 앞에 18장 12절. 이게 양 100마리를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목동이 있는데 목자가 있는데 18장 12절. 그 사람이 양 한 마리 잃어버렸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실까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이것도 블레포 생각 좀 해보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이런 얘기를 하죠. 길을 잃었네임이 이게 좀 플라너를 말하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오죠. 자, 그가 어떻게 길을 잃었을까? 성경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냥 잃은 양 한 마리 여러분 맨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였죠. 잃은 양 한 마리, 잃은 양 찾기 뭐 이렇게 운동하고 막 그런 것 같은데 교회에서 그런 잃은 양 한 마리 찾는 건가? 글쎄 모르겠고요. 여기서 길을 잃은 양이라는 것은 미혹당함으로 인하여 길을 잃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아니하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이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다 할 때 길을 잃다 있죠. 요거 길을 잃은다, 길을 잃어버렸다, 요때 쓰는 단어 요게 바로 플라나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한번 처음으로 나와요. 플라나오가 길을 잃어버린 양. 근데 이 일을 찾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신 거죠. 그래서 이 어린 양,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목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이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22장 29절 이 단어가 또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말 번역은 좀 약간 다르게 해놨는데 여기는 22장 29절 자, 사두개인들과 부활론자 하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사두개파, 종교 분파 중에 하나였던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그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새로운 어떤 가르침을 받고 들어야 될 사람들인데 그때 그들이 제시하는 자기들의 그 부활 없음에 대한 논리 그 입장을 설명을 쭉 한 걸 들어보니까 한심스러웠던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보실 때. 그래서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있죠. 이 오해하다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저 오해하였도다라고 썼는데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여 그냥 직역하면은 방황하게 되었다. 길을 잃게 되었다. 속임을 당했다. 이런 얘기예요. 성경을 모르게 되면 결국은 속임 당하는 거죠. 아니 왜 목사가 권위를 가지고 신학을 공부했다라고 또 목회 연한수가 있다 보니까 그 또 교회도 커요.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게 다 진짜로 느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10명 모아놓고 뭐 하는 사람하고 한 10만 명 모아놓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이 더 권위 있어 보이겠어요? 그렇지. 뭐 10만 명, 12만 명까지 뻥튀기셨는데 그런 사람이 더 권위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겠죠. 그때 성도들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참된 말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전통에 얽매여서 듣고 왔던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였다. 이 첫 번째. 그로 인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고로라고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까 잃은 양 한 마리는 그냥 잃은 양이 아니네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을 잃은 양이라고 하는 거라서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들 말 그대로 성경 오해는 자기 뜻으로 생각한 걸 오해라고 하죠. 성경에 있는 진리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뜻으로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마음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일단 그 마음이 요구하는 대로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야. 성경을. 그래서 막 자기가 이해하는 대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적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24장 오늘 본문에서도 이 말이 나와요. 미혹하다는 단어가 오늘 우리 본문에서 4절에도 나오지만요 11절에도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나오죠. 같은 애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는 것 누구든지라고 그랬잖아요. 누군가가 너희들을 미혹한다. 근데 그 정체가 드러나네요. 그 누군가가 11절에서는 거짓 선지자라고 되어 있고 24절도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어떤 징조를 막 보여줘. 막 큰 기적도 보여주고 표적도 보여줘.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하는 일이 바로 속이는 일, 미혹하는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이었겠죠.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찾기 힘든데 갈라디아서 6장.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309면쯤에 있는데 제 성경으로는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속이지 말라가 아니에요. 수동태입니다. 스스로 속임당하지 말라예요. 원래가.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임당하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 때 여기서 처음은 아니지만 여기서 한번 나옵니다. 또 한번 찾아볼까요? 속임당하지 말라. 히브리서 3장 10절. 좀 더 뒤로 갑니다. 좀 찾기 어려우시니까요. 들으시면 될 것 같으니까 지금. 히브리서 3장 10절. 354면 신약성경 계속해서 신약성경 354면 히브리서 3장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3장 10절. 3장 10절 맞나? 3장 10절 맞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수동태네. 마음이 속임을 당하는 마음들. 마음이 이거 속임을 날마다 당해 이게 마음들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다. 그러니까 길 잃어버리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미혹하다는 뜻이 길을 잃어버린다. 길에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진리의 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도라고도 하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그 길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은 결국 다른 길에 서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넓은 길로 가는 거죠. 좁은 길로 가자. 좁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항상 그들의 마음이 이제 속임을 당하는 것. 이때도 사용됩니다. 이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6절. 히브리서 다음. 야고보서 1장 16절. 히브리서 다음 야고보서 1장 16절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욕심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다음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속임을 당하지 말라. 앞뒤 문맥을 제가 시간이 없으니 이건 하진 않을게요. 이런 말이 곳곳에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초대교회 교회 성도들에게서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늘 속임을 당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든 야고보든 베드로든 이런 분들이 편지를 써서 서신을 써서 보냈던 겁니다. 당신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어떤 존재들이 오는데 속임당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었죠. 자, 이 단어 플라노가 명사로 되면 플레네라고 하는데 이 플레네가 쓰인 거 한 몇 군데만 좀 볼게요.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다시 앞쪽으로 가시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9절서부터 335면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적그리스도죠.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입에서 막 기운이 나가요. 이게 뭡니까? 지금 입에서 나오는 기운이.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입을 여서 훅 뱉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죠. 여기서 나오는 게 무슨 입기운 이런 게 아니고 한겨울에 이렇게 하면 나가는 거 있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런 거. 입의 기운이 뭐예요? 기운이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누구를? 불법한 자, 하나님의 법을 법되게 못하게 만드는 자, 진리를 어그러뜨리는 자, 이런 자들이죠. 그를 불법한 자,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우리를 이렇게 조종할 수 있는,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를 뭘로 죽이시냐? 입의 기운으로 죽이는 건 좀 그렇고 입에서 나오는 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말씀이라는 성령으로 참된 말씀으로 그를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참된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거짓된 것이 있죠. 만약에 환자에게 지금 잘못된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는데 정확한 약을 주사를 투여해야 하면은 그 바이러스가 곧 떠나가는 것처럼 죽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사탄 거짓된 영의 약은 성령밖에 없는 것이게 진리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우리 안에 완전히 임재하심으로 들어오심으로죠.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이란 말이 나오죠. 여기 이게 바로 오늘 속임 플레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속이는 자, 악한 자, 사탄 같은 세트들이잖아요.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랑을 거부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이들이 이렇게 그런 걸 거부할 수 있을까?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라고 나오죠. 요 단어에 또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된 걸 보내세요. 하나님이. 그래 한번 봐라 그래. 내가 거짓된 걸 한번 보내줄게.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거짓된 걸 믿어버려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자기들은 늘 그런 게 진짜니까 그 진짜 같은 거짓을 던져주니 진짜로 계속 인식을 해가지고는 그것을 덥석 믿더라는 거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나옵니다. 이 말씀이. 자, 베드로 후서 좀 더 또 밀고 나가시면 히브리서 다음 야고보서 다음 베드로 후서 3장 17절 387면 베드로 후서 3장 17절. 이 초대교회에서 왜 이렇게 미혹이란 말, 이렇게 이 속임이란 말이 이렇게 많이 나왔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종들처럼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당시. 그러다 보니까 수가 많지 않으니까 미혹하는 세력이 더 클 수밖에 없고요. 특별히 또 사단의 역사가 또 얼마나 또 왕성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지금은 안 그런가 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수가 더 많으니까, 소위 예수 믿는 사람 수가 많으니까 더 할지도 모르겠죠. 자, 베드로서 3장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지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법이 없는 자, 진리의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주의하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만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여기서 벗어나면은 그냥 일단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미혹에 빠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게 교회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벗어나면은 좀 가능성이 농후해져. 딴 얘기 분명히 할 테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얘기를 안 하면 십자가는 없어질 거고, 십자가는 그냥 필요에 의해서 그냥 뭐 표현되거나 설명되는 도구인지 모르겠지만,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우리가 갖추지 않게 되면, 그 일에서 벗어나면 결국은 무법한 자의 미혹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교회들에게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 이런 일이 계속 있었었죠. 한 군데만 더 볼게요. 이제 미혹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다음 요한 1서, 베드로서 다음이 요한 1서인데, 요한 1서 더 끝에, 요한계시록 직전, 요한 1서 4장 6절. 요한 1서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미혹하는 영적 세력에 대한 이야기죠. 자, 미혹하는 영적 세력을 알아차리려면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진리의 영에 붙잡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진리의 영을 갖고 있지 못하면 미혹의 영,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이거는 뭐. 근데 내가 미혹의 영을 갖고 있으면, 미혹의 영의 영향을 받고 있으면 내가 미혹당하는지를 모를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진리의 영을 갖고 있게 되면, 성령을 갖고 있게, 참된 말씀을 갖게 되면 그때는 분별을 해서 이건 미혹하는 말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아들을 수가 있겠죠. 아주 유치한 걸로 막 미혹하는 건 너무 웃기는 거예요. 목사 잘 섬기세요. 이런 건 너무 유치하잖아요. 이거는.
너무 유치해서 이런 거는 얘기할 거리도 아니지만 제가 말하는 건 그거는 그냥 완전히 무당 잡교 같은 목사들인 거고 그런 교회는 그거 말고 그냥 교회 간판을 걸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겨 열심히 찬양도 하고 막 수많은 사람이 오는데 들어보니 개벽다구들이야. 말씀들이 이런 걸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 예수님이 산상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그래서 더 위험한 거죠. 자, 여기까지 대략 잡아보시면 쭉 들어보니까 더 많이 있지만 이 정도만 해서 보니까 미혹한다는 말이 어떤 것인지 대략 알아들으시겠죠.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할 땐 다 미혹당한다는 겁니다. 근데 미혹을 왜 당하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아서 결국은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막 발등을 찍는다고 하나 뭐라고 그러나.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 하는지를 모르고는 생각 없이 교회가 뭘 준다, 뭘 주겠다, 뭐 축복이지 대부분. 이런 걸 받으러 교회에 가는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미혹을 당합니다. 그거 준다고 하는 말에 그거 받으려면 딱 단서를 붙여서 여러 가지가 붙는단 말이에요. 그 밑에 하나부터 축복을 받으려면 뭐 이런 게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기가 미혹당하는지를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의 마음이 이미 미혹을 자기로부터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미혹으로도 생각하지 않게 되겠지. 아, 나랑 딱 맞네 이 교회가. 내가 원하는 거하고 딱 맞네 여기가. 이럴 거 아니겠냐고요. 미혹이라 생각하기보다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24장 가셔서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누구에게든 누가 너희들을 미혹하지 않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주의하라. 자세히 들여다 보아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렇게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서 또 나오잖아요. 미혹이요. 자, 보십시오. 4절과 5절이 문맥의 흐름에 우리 문장에서는 좀 어색합니다. 이런 말이 하나 더 들어오면 괜찮을 것 같아요. 4절 5절 연속해서 제가 이걸 하나 넣고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냐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가르라는 말이 여기 빠져 있어요. 이게 우리말은 번역 안 해놨더라고요. 히브리 헬라어로 가르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인데 왜냐하면 이런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뒤에 붙어. 예수님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성경을 어렵게 이해하도록 가르치거나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쉽게.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 어떤 자들이 와서 한둘도 아니야. 복수입니다. 이게.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말을 하는 그들로 인하여 너희들이 미혹을 당하게 될 거야. 여러분 같은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하면은 미혹당하지 않을 것 같아 보이죠. 근데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가 막 기적을 행해 막. 그럼 여러분 생각이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어느 집 사람의 병을 막 고쳐주기도 해. 막 이러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글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자, 여기 24장 5절을 직역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5절 제가 이렇게 직역을 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렇게 되어 있어 원래는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거기까지 문제가 없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그리스도야.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그 그리스도야. 정관사가 번역이 안 돼 있죠. 내가 그 그리스도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 그리스도야. 에고, 에임이라고 많이 들으셨죠? 요게 여기 나옵니다. 에고, 나, 엠, 호, 크리스토스, 그 그리스도. 내가 그 그리스도야 라고 말합니다. 이걸로 유혹하더라는 거예요. 에고에이미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어떤 자들이 인간이 이걸 도용해서 쓰는 거였죠.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그 그리스도야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바로 그들이 너희를 미혹할 거야. 그리스도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그럴 거란 말이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23절 보세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사람들이에요,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그리스도가 한둘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 막 그리스도가 이렇게 너희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눈에 보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눈에 보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인데, 부활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눈에 보여지진 않는데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그리스도가 그의 막 임하였다, 뭐 영으로 임하였다 이렇게 사기들 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걸 그리스도라고 너희들에게 말할 것이다 라는 것이 23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들을 갖게 된 사람들이, 사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들이 이런 말이죠. 그리스도를 성령과 말씀으로 이렇게 봐야 하는데 사람을 통하여 보는 거야. 무슨 어떤 능력 있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라고 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말할 테니 거기에 미혹당하지 말라.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나타나실 때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보여줬다 금방 또 사라진단 말이에요. 엠마오의 두 제자도 마찬가지로 그 눈에 보여줬다가 금방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감지되는,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6절 한번 볼까요? 자, 6절은 저 3절에 근거해요. 그때는 어느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으며 마지막 때 또 어떤 징조가 일어나겠냐는 그런 질문을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3절이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던 그 징조를 갖다가 6절, 7절, 뭐 8절, 9절, 10절 이런 것으로는 좀 많이 생각들 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걸 뭐 징조로 보죠. 사인, 세메온인데 표적인데 이런 게 이제 표적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6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너희들이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한 번 더 붙이면 아직 이것은 끝은 아니니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6절 7절이 같은 내용이니까 이 모든 것은 뭐라고 합니까?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그럼 이게 뭐 재난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난리가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났다는 소문이 막 들려오고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뭐 대적하여 일어나고 지진과 기근이 막 일어나고 이러면 이런 걸 저 재난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시겠죠. 그렇지 않나요? 막 지진을 하고 그러면 뭐 재난이 뭐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테니까.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런 본문을 보면은 이게 어떤 말세의 징조, 말세에 나타난 어떤 징조들로, 어디 뭐 지진을 하면 또 말세, 큰 뭐 대지진, 쓰나미 뭐 이런 거, 이게 말세의 징조들로 그런 걸 보는 것 같아요. 그럼 왜 지진이 역사 속에서 몇천 년 전서부터 이렇게 계속 오는 거예요? 이거 징그럽게. 여러분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가난과 기근은 계속 있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그러면 그게 말세의 징조예요? 그럼 말세가 이렇게 너무 이게 무서워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말세가. 말세가 어떻게 한 번으로 그때 다 이루어지든지 뭐 어떻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좀 더 큰 게 와야 해. 뭐 이런 겁니까? 더 큰 지진? 뭐 더 큰 민족과 민족이 3, 4차 뭐 이런 대전이 일어나야 되는 건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것을 그런 식으로 자꾸만 이해하게 되죠. 왜냐하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이 8절에 되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게 아닐까요?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지니까 자꾸만. 자, 먼저 여기서 난리라는 말이 있죠. 난리라는 말은 그냥 전쟁인데, 우리는 옛날에 6.25 난리, 6.25 동란 뭐 이렇게 썼잖아요. 난리가 났다, 난리 났어 지금. 저 집에 난리 났어, 난리. 그럼 저 집에 뭐 난리가 뭡니까? 주로 싸우는 거잖아요. 난리 났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에요, 전쟁. 이 단어가 폴레모스라는 단어인데 모르셔도 상관없고 써볼까요? 폴레모스. 이렇게 써요. 폴레모스 한글로. 폴레모스. 이렇게 씁니다. 너무 웃겼죠?
이렇게 쓰는 헬라어가 있는데 몰라서 이게 씁니다. 이렇게 폴레모스 이게 난리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전쟁 war 전쟁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8절 한번 보시죠. 이 전쟁이 이 단어가 쓰이는데 고린도전서 14장 수없이 많이 있지만 제가 골라서 좀 볼게요. 신약성경에서만 고린도전서 14장 8절 고린도전서 14장이 나 없냐? 또 잘못 적었나 보네 제가. 고린도 후서를 보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맨날 이럽니다 제가. 고린도 전서라고 말하고 저는 고린도 후서에 가서 13장으로 끝나서 14장이 없네 또 이러고 있고. 이런 사람이 미혹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전혀 속지를 않네. 역시 진리의 영들을 갖고 계신 게 분명히 맞아. 네, 잘 가고 있어요 우리는. 네, 목사한 사람 빼놓고는. 자 14장 8절 볼까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자 이건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방언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방언은 기도를 해. 3시간 동안. 근데 이거 아무도 못 알아듣고 본인도 못 알아들어 이거 지금 방언을.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7절 혹 필이나 검은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내는 것과 동일하다.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이게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이게 깽깽이를 치는 건지 뭔지 하나도 알지 못해 어찌 알겠는가. 그래서 키워드는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걸 방언, 잘못된 방언을 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 없는 소리를 내. 생명은 반드시 누군가가 듣고 그 말에 힘을 얻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줘서 이게 생명이 되어 들어와야지 이게 힘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그런 게 아니야. 그걸 갖다 얘기하면서 만일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 전투 옛날엔 나팔 양각 뿔로 된 것을 불어서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옛날 전쟁 보시면은 쫙 나팔을 불었는데 이게 훈련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게 후퇴 사인이었는데 앞으로 뛰어나가 버린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걸 죽음으로 몰아넣는 거지 뭐. 이 얘기를 하는 거 사도 바울이 참 웃지 못할 일인데 이게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전투, 여기서 전투 나오죠. 이게 폴레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자, 무슨데 이게. 자, 예수님이 왜 갑자기 전쟁 얘기를 하시는가? 성경에서 전쟁은요, 이 세상의 전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심지어는 바벨론을 끌어다가, 아수르를 끌어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치셔도 그걸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말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한 거다, 그거. 그럼 왜 한 거라는 거예요? 내 백성 내가 제대로 가르치려고 내가 하는 거야. 그걸 제대로 배우면 여호와께서 그들만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만. 깨달으려고 깨달은 자들에게만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 지금 생명 없는 소리를 듣던 사람들은요, 이 나팔 소리가 뭔지 몰라서 후퇴라는 명령을 잘못 들고 그냥 적진을 향하여 혼자 돌진해 나가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반대편 도로로 혼자 질주하는 거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방송을 들어보니까 그게 다야. 뭐 이런 웃기지 않은 말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지 아니하면 혀를 뒀다 뭐하냐. 그걸로 생명을 낳으면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할리요. 허공에다 말하는 것밖에 더 되겠느냐. 이 말씀할 때 이게 바로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말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은 성도들에게 온전한 말로 주시는 거였죠. 1차적인 것은. 근데 그걸 알아듣지 못하면 그 전쟁에서 죽임당하고 그걸 알아들으면 전쟁에서 살아나오는 거죠. 이걸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또 한 군데 좀 볼까요? 뒤로 가셔서 히브리서 11장 33절 히브리서 11장 33절 366면 히브리서 11장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고, 참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쭉 나열이 있었잖아요. 자, 나라를 이기기도 함일 때 이긴다는 단어 있죠. 이게 전쟁입니다. 일단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그러니까 의인들, 믿음이 있는 자들은 전부 다 제대로 어떤 전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기도 되며. 전부 다 이들은 뭘 가졌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소리. 그 검은 고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생명의 소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 이거를 가진 미혹의 영이 아닌 진리의 영의 사람들이겠죠. 이들이기 때문에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때 전쟁 나오네요.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때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 이따 좀 이따 이방 사람이 나옵니다만은 그들을 이기는 것, 진리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 영적 싸움에서 미혹당하지 않고 이겨내는 것. 그래서 아까 미혹을 당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와가지고 너희들 미혹할 것이다, 미혹당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그걸 갖다가 성도의 온전한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해서 대적하고 몰아내고, 이런 것을 말씀할 때도 전쟁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전쟁은 다 어디서 나오냐? 계시록에만 나와요. 이 단어는 여기 한두 군데 나오고 전부 다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에서 어떤 싸움인지 한번 몇 군데 보겠습니다. 11장 굉장히 많은데 11장 7절. 자, 11장 7절. 그들이 그 증언, 두 증인입니다. 증언을 마칠 때 무적에게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인데요. 이 짐승은 13장에 또 짐승이 나와요. 바다에서 짐승, 땅에서 오는 짐승. 이게 용에게 능력을 받은 짐승입니다. 자, 이 짐승이 올라와요. 짐승이 하는 일을 보니까 그들과 더불어 증언한 자, 그리스도를 증언한 자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요. 이들이.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의 소문이 있다 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전쟁인지를 여러분이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은 뭐 소련과 옛날에는 미국이 전쟁할 수 있을 것이다, 3차 세계대전 이런 거 수없이 60년도 70년대 수없이 일어난 얘기거든요. 뭐 이런 걸 사람들이 전쟁이라 생각하고 그 전쟁이 오면 끝날 거 아니죠. 곧 이런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전쟁을 말하는 걸까요? 정말 성도가 될 사람들에게는 그런 전쟁은 하나도 의미가 없고, 성도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그런 전쟁이 두려울 겁니다. 그런 전쟁이 늘 신경 쓰일 거고. 근데 이미 성도가 된 사람들에게는 그런 전쟁은 관심 없지 않을까요? 왜? 그런 전쟁을 입에 많이 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3차 세계대전, 뭐 핵전쟁, 뭐 이런 이 두려움 아닌가? 이 두려움? 왜 이렇게 두려워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박해? 그리스도인들의 박해 때문에? 아니면 교회를 제대로 못 다니고 막 박해가 와서 신앙생활 못 할까 봐? 전부 다 그런 걸로 염려하는 거 아닌가요? 죽을까 봐 염려해요. 교회 못 나갈까 봐 걱정하고. 그리고 또 뭐 예수 못 믿을까 봐. 이런 걸 전부 다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유들이? 여러분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거냐고 정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면 한번 물어보자고요. 정말 그런 게 성도가 가져야 될 고민입니까? 라는 거죠. 성도가 그런 걸로 왜 고민이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고민되세요? 그런 거 들으면은? 전쟁이 곧 일어난대. 실제로 일어날 거예요. 내일 일어난대. 선전포고 해놨대. 내일이면 서로 쏴댄대. 그런 거 들으면 여러분 고민됩니까? 왜 고민됩니까? 한 분 나왔어요. 그럴 수도 있다는 고민이 나왔어. 왜 고민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죽음? 새끼 죽음? 자식들 죽어나가는 모습? 이런 게 고민되는 거겠죠 아마. 왜 고민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말들을 쉽게 너무 생각하지 말고, 쉽게 하지 말고 많이 고민 좀 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성도인지 아닌지 확인 좀 해보라는 거예요. 난리가 일어나는데 왜 고민을 내가 해야 되는 건가? 기근이 일어났는데 내가 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진이 일어나면 내가 왜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딘가 두렵고 염려되고
더 나아가서는 악한 세력이 등장하는 것이 싫고 막 이럽니까? 이미 있는데 뭘 또 새롭게 더 등장을 해. 그들이 막 성도들을 불 속에 던지면 그게 뭐 이렇게 그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 게? 그냥 들어가면 되지. 그럼 뭐 안 들어가고 싶어서 자꾸만 그런 게 등장하는 걸 막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왜 그러는 거냐고 도대체. 그런 걸로 이렇게 자꾸만 미혹들 하냐고요, 사람들을. 전쟁으로 미혹하고 지진으로 미혹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걸로 베리칩으로 미혹하고 뭐 왜 이런 걸로 성도를 미혹하지? 성도가 우스우니까 미혹당하는 거 아닙니까? 성도가 정말 지난주 기억나세요? 종말을 이미 당했다면은 왜 그걸로 미혹을 당하냐고요. 종말을 안 당했으니까 미혹당하죠 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미 죽었으면, 그리고 새 생명을 가졌으면 왜 성도가 미혹을 당하냐, 그런 두려움 같은 거에. 아이 참나. 그래서 여기 전쟁 얘기가 계속 이 계시록은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지금 내가 너무 많이 써놔가지고 몇 군데 가까운 데부터 12장 7절 한번 보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자 이거 한 여인이 아이를 낳는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를 낳는 걸 얘기한 거라고 얘기했죠. 한 여자가 아이를 낳잖아. 이게 4절 5절입니다. 아이가 철장을 전 그 지팡이를 들고 있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자, 그때에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요. 일어나는 건 이 전쟁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들은. 성도가 알아야 할 전쟁은 이 전쟁이지, 국지적인 전쟁, 나라와 나라끼리 뭐 전쟁하는 거, 이런 전쟁이 우리에겐 전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니고, 여기 성경에 나와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는 전쟁. 미가엘 천사장이죠. 용, 하나님을 패러디한 거짓된 사탄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전쟁에 성도가 경험해야 될 전쟁은 여기서 살아나야 하는 거지. 그 용이 내쫓깁니다. 곧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겼느니라. 이런 전쟁. 13장 7절. 또 권세를 받아, 이게 짐승입니다. 바다에서 오는 짐승이 성도들과 싸우네요. 그럼 성도들은 바로 이런 존재들과 싸우는 전쟁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싸울 전쟁은. 이게 전부 다 성도들의 전쟁이니까. 성도들이 무슨 3, 4차 대전에 총 들고 나가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 전쟁 오면 물리적으로 육신은 다 죽임 당하겠지. 뭐 어떡할 거야 그거. 그러나 그들의 영은 영원할 건데. 이미 생명을 가졌기에. 자, 그래서 진짜 전쟁을 통하여 죽고 살아나라는 거예요. 성경 얘기는. 진짜 전쟁을 통하여. 어떤 전쟁?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전쟁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그 전쟁. 내 안에 있는 거짓된 것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내 안에 있는 사탄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그 전쟁. 그 전쟁은 내가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탄을 죽여요? 여러분이 사탄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어떻게 죽이냐고요. 못 죽이지.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이유가, 전쟁은 내 손에 있다고 하는 얘기가, 말씀이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 안에 있는 너, 곧 너로 보여지고 있는, 너를 대신하고 있는 그 사탄을 내가 제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7절에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 각 족속의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요. 이들이 이기는 거에 우리를 막, 사탄의 세력에.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참된 성도가 되지 못했을 때는요, 이 사탄에게 전부 다 진단 말이야. 근데 참된 성도가 되면 그들이 이길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육밖에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생명을 취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멸하시는 아버지를 두려워하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해봤자 그거밖에 못 갖고 간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영생을 가진 자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자, 더 많은데 16장 14절 그래도 좀 보죠. 한두 군데만. 지금 몇 시입니까? 반? 조금만 가져갈까? 네. 아니야, 나머지는 16장 14절 19장 19절 뭐 이렇게 있는데 다 똑같은 얘기예요. 전부 다 그 전쟁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 읽을게. 그냥 시간 관계상
여러분 또 이 배추 또 이거 가서 뭐 해야 되는데. 자 24장 다시 본문으로 가서요. 삼가하단 말이 나오죠. 6절에는 아까는 주의하란 말이 있었잖아요. 주의하다라는 진짜 말은 요 호라오예요. 그래서 블레포로 가다가 어디로 갑니까 이제는? 그래서 호라오로 거기에 삼가라는 말로 썼죠. 여기 주의라는 말을 썼고, 주의하라 좋아요. 삼가라다 좋습니다. 본래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의 말고 그게 무엇인지 깊이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 전쟁이 뭔지 깊이 들여다보고 나팔 소리가 뭔지 제대로 깊이 들여다보면은 그게 그런 걸로 안 보이고 드디어 깨달아 너희들은 알게 될 거야. 삼가하라 이 말이 아니라 뭘 삼가해 자꾸만 음식을 삼가라는 거예요. 나쁜 음식 먹지 말라고 그게 아니고요. 깨달아 알아봐라 이제는 깨달아 알아봐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삼가라 깨달아 알아봐라 24장 6절이에요. 깨달아 알아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은 뭐랍니까? 끝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네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거거든요. 자 throeo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 이건 어디서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잠깐 봐야 되겠어요. 오늘 저 성경을 좀 많이 찬달했죠. 저는 좀 찾아서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부터 4절 335면 자 1절부터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너희들에게 두려워할 일이 사실은 하나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다시 나오죠.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도 불리는 내가 에고 에이미 호 크리스토스라고 말하는 그런 자가 나타나게 되면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것이다. 분명히 그때가 돼야 끝이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놀라거나 뭐 세상에 말하는 그런 지진 전쟁 이런 걸로 놀라지만 성도는 그런 것이 진짜 성도를 위협하는 게 아니고 거짓된 자가 하나님을 흉내내고 정말 와서 사람들이 그가 진짜 하나님인 줄 알고 다 거기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적지 않은 자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무서워서 그냥 마지막 때에 저게 끝이야. 이런 자들은 아예 여기도 못 온 거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거짓된 자, 사탄인데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분명히 올 거다. 그래서 진리의 영으로 서 있지 못한 자들은 그가 하나님이라고 전부 다 가서 머리 숙일 것이다. 이걸 경계시킨 거예요 지금. 이런 일에 대해서 아직은 이런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적그리스도 흉내내는 인간들은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 정도가 아닌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 본문에 그 정도가 돼야 끝에 가까운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전에는 뭡니까? 그냥 재난의 시작에 불과해 이런 정도로 표현해 오신 거죠. 자 2장에서 8절 12절도 볼까요? 아까 이거 읽었네 이거는. 그래서 끝은 아니다고 하죠. 오늘 본문 24장 6절에서 끝은 아니다. 끝이 마침인데 텔로스예요. 마침. 내가 율법의 마침이다. 끝이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완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말에는 내가 다 이루었도다. 다 같은 어원입니다. 다 이루었도다. 완성. 끝. 마침. 끝은 아니다. 이 말은 끝은 아니다라는 뭐 세상의 종말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건 완성이 아니야. 이런 말로 오히려 들으셔야 됩니다. 그건 진짜 끝이 아니야. 성도에게서 일어나야 될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만 일어나야 될 완성, 마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침이 아니야 그거는 이런 얘기예요. 그건 이제 시작이야. 뭐를 위한? 성도를 완성하기 위한 시작이야. 그럼 여러분 밖에 일어나는 이런 지진과 재난과 전쟁 같은 따위가 여러분들을 온전한 성도로 만들어 줍니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전쟁이 아닐 거고 그런 지진이 아니어야 되지. 그런 기근이 아니어야 되지. 성도를 완전하게 마치는 그건 끝이 아니니까. 이런 끝 세상의 종말로 끝이 아니고요.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 미혹당하지 않는 백성, 구원함을 얻는 그 백성으로 완성되는 그 끝은 아직 아니다 이 얘기한 거예요. 그 끝을 향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너에게 징조로 성도들에게만 나타날 거야. 이걸 제대로 알고서 세상의 전쟁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전쟁, 내 안에서 일어날 하나님이 이루시는 영적 그 전쟁을 경험해야 하는 거야. 성도는 그것이 다 이루어져야 끝이 올 거야. 너희들에게 그 끝은 성도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끝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끝이 나타나는 것을 24장 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게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래.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7절을 세상의 전쟁으로 보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은 요거하고 그 다음 절만 정확히 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하나도 몰라도 괜찮아요. 그럼 헬라어도 몰라도 상관없고 7절과 8절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미혹을 당합니다. 민족과 민족이 되어 있죠. 민족과 민족, 민족 대 민족. 또 하나는 나라와 나라 대 나라. 여기 나라 대 나라예요. 왜냐면 여기 against 영어로 대적하다, 싸우다라는 전치사가 들어가요. 민족이 어떤 민족을,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대적하는데 이게 전부 다 단수로 써 있어요. 어떤 하나의 민족과 어떤 하나의 민족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민족이 하나만 있어요? 민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천 민족 넘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민족으로 따지면 나라 국가만 해도 한 200개 되니까 지금 유엔에 뭐 등록된 것만 해도. 근데 민족 하나야. 여기도 민족 하나야. 나라도 하나예요. 아니 세상에 나라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걸 갖다가 그냥 요 민족은 뭐 어떤 특별한 뭐 이스라엘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또 미국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뭐 제각기 어떻게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이때 민족이라는 단어, 나라는 단어가 전부 다 단수로 쓰였다는 걸 먼저 잘 보시고요. 근데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무슨 얘기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냐? 이 세상은 딱 두 개의 민족밖에 없다. 이 세상은 딱 두 개의 나라밖에 없다.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다시 태어난 자들, 그걸 톨레도토, 족보라고 그랬죠. 창세기에 흘러가고 있는 내가 씨를 줄게, 아들을 줄게 하면서 계속 톨레도토, 10개의 톨레도토 족보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말, 즉 하나님의 민족과, 굳이 그걸 하나님의 민족으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민족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민족과 이 세상의 민족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쪽의 세상이라고 생각하자고요. 세상이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 하나님을 모르는 그냥 사람들의 민족인 거죠. 그냥 육만 갖고 있는 자. 여기도 다 사람이니까 뭐 여기도 사람 저쪽도 다 사람이 있는 거죠. 여기는 육만 갖고 있는 거고 여기는 영, 육의 존재들이죠. 이렇게 좀 나눠지는 겁니다. 이쪽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네. 그럼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빨리 회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여기는 그냥 이 세상 그 나라죠. 이걸 말씀하신 것이지 무슨 어떤 나라가 두 나라가 전쟁을 하고 싸우고 뭐 이런다는 황당무계한 내용이 아니라는 걸 먼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거 수천 번 터져도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습니다. 나이 먹으면 터지니까 교회가 좀 채워졌다면서요. 그때 당시는. 왜 그랬어? 왜요 도대체 그거? 사람들은 그런 걸 재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잠시 교회 오는 거예요. 다시. 그럼 그들이 참된 하나님을 만났을까나 도대체? 난 모르겠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목회를 안 해가지고. 교회는 갑자기 부흥을 해가지고 재정적인 호황을 누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정말 구원이라고 봐야 됩니까? 뭐 전쟁 한번 딱 터지면 하나님께 확 달려오고 뭐 재난이 터지면 막 무서워서 뛰어오고 이런 걸 참된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 거예요. 자, 이때 민족 에트노스입니다. 에트닉이란 말이 나오죠. 이게 영어, 이건 영어 아니지. 자, 에트노스인데 이렇게 써요.
ethnic이란 말. 어느 인종이세요? 뭐 이렇게 할 때 ethnic Korean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쓰는 거. 이게 바로 이 헬라어 ethnos에서 나온 말이에요. 똑같이 발음되죠? 자, 이 ethnos, 두 가지 ethnos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쪽 ethnos가 있고 이쪽 ethnos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ethnos가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첫 번째 ethnos. 자, 오른쪽 거 세상의 ethnos를 한번 먼저 볼까요? 자, 누가복음 12장. 마태, 마가, 누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한번 보세요. 29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라는 말이죠. 산상수훈에서 나온 말씀이고 누가복음 자 12장 29, 30.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라고 돼 있죠. 이때 번역이 그냥 에트노스예요. 뭐 다른 세상자 없어요. 그냥 세상 백성들이 에트노스들이 세상화되어 있는 그 백성들이나 구하는 것이라. 세상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런 거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걸 구하죠. 무엇을 먹을까를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진짜 그 양식이 어디서부터 누구로부터 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조심해서 봐야 될 거. 여러분 산상수훈에 했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죠. 여러분 먹는 거 염려 안 하고 살아요 여기?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이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건 누구나 세상 사람이 염려하지. 오늘 어떻게 돈을 벌까? 내 자식 새끼들 어떻게 가르칠까? 이거 염려 안 하고 사는 그 부모는 정신병자지. 환자거나.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정신병자로 몰아가게 하시겠다는 거 이 세상에서 이상한 인간들로 살아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땅에서 나오는 그 음식, 돈 이거 염려하지 말고 살아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걸 갖다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교회 오면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 다 뭐 한대요? 그때 채워주는 게 주로 뭡니까 그럼? 여러분 호주머니에 채워지거나 집에 은행 어카운트에 채워지는 거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자꾸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염려하지 그걸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아요. 염려만 하나 짜증도 내고 사는데. 직장 생활에서 힘들면 짜증도 내고 여러분 사업장에서도 그렇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 돈 몇 푼 되는 것도 아닌 걸 번다고. 응? 안 그런가? 나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걸 먹을 거 마실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뭘 염려하지 말라? 뭘 먹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냐면 하늘의 그 양식은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 그건 내가 줄게. 그게 또 나야.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 알면 그 양식이 또 뭔지를 알고 싶은데 그게 누군지도 알고 있다면 너희가 염려할 게 없어지지 그 순간. 그 참된 하늘의 양식을 못 먹으면 죽는 건데 그 양식을 먹었으니 너희들은 진짜 염려할 것도 없고 어디서 구해야 될지 진짜 그것도 염려할 것도 아니지. 이걸 말하신 것이지. 이 세상에서 먹고 살아가는 거 어떻게 사람이 염려 안 해요. 난 그거 참 이상한 인간들이야. 그게 믿음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 거 염려를 못했잖아. 그거 염려하면 믿음 없는 자처럼 취급을 당할까 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그런 것도 하나 못 믿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 김집사 그걸 믿음이라고 해. 갖다 버려 그런 믿음은. 그러면서 주님을 믿어 끝까지. 이렇게 전부 다 사기는 쳐놓고 미혹을 하는 거지 정말. 그걸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진짜. 근데 이게 여러분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지금 사실은. 열심히 사시고 열심히 버시고 애들 잘 가르치고 입고 좋은 차 타고 멋지게 사세요. 돈 벌고 다른 사람 많이 좀 도와주고 하나님 내게 돈만 많이 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지금 한두 분 있어서 것 같은데. 그래 왜 안 돼? 구해. 와이나 구할 수 있어요. 뭐 그런 걸 가지고 고민하고 그래. 그걸 뭐 못 구하니? 그런 구하는 게 어디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안 돼? 구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안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주면 거기에 안 쓸 거 뻔히 알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게 아닐까?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은 그분밖에 없으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 받는다 생각하세요. 그거 뭐 그런 걸 또 그리고 또 없으면 또 어때? 뭘 이렇게 누굴 도와주려고 그래? 도움을 받을 자는 자기 자신인데 뭘 누굴 도와줘 도와주기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자인데 뭘 내가 누굴 도와준다 그래.
그거 알면 겸손해져서 아예 안 구하게 됩니다. 야, 주신 만큼만 살자는 거예요. 자, 어디 얘기다 옆으로 확 빠졌네. 그래서 세상 백성들 이거 얘기하다가 이런 참 이 성경 공부하는 진도가 안 나가요. 맨날 김치도 지금 가서 절인 거 빨리 건져내야 되는데 이거 빨리 안 건져내 이거 다 짜져가지고 저가지고 난리가. 김치 맛없으면 나 때문이라고 얘기하세요. 지금 아침부터 절여놔가지고 난리 났네 저거. 괜찮은 거예요, 여성교 회장님? 괜찮아요? 그냥 김치를 갖다 버리더라도 이건 하자고요. 자, 마태복음 6장에 있어요. 원래는 마태복음 다시 가세요. 제가 이걸 먼저 읽어드렸고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자고요. 이걸 이해해야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도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의 이 말을 좀 더 의역한 거예요. 사실 아까 이방 세상 백성이라는 말로. 근데 마태복음 세상 백성이라 하지 않고 6장 32절 뭐라고 돼 있느냐면은 6장 32절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 다음에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이때 이방인들이라고 되어 있죠. 요게 바로 민족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에스노스예요. 어디는 민족, 어디는 이방인, 어디는 세상 사람들. 근데 공통분모가 있죠. 뭡니까? 그거 나와 있잖아요. 하늘 아버지가 없는 자들이지 뭐. 하늘 아버지가 없는 자들, 이들은 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있잖아. 근데 그 이방인들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없으니 땅의 아비, 이 세상의 아비 누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 8장에서 마귀라 그랬잖아요. 그 마귀에게서나 받을 거나 늘 달라고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냥 그런 걸 잘못 가르쳐가지고 전부 다 마귀한테 가서 구하도록만 만들어 놓은 거지. 하나님에게 구할 것은 구하지 않고 말이야. 그 양식은 저 충분히 먹었어요. 땅의 것을 좀 주세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걸로 너무 배불러요 이제는.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좀 아시고 좀 땅의 걸로도 좀 이제 주세요. 뭐 이러는 건가? 뭐 모르겠어. 도대체 왜 그러는지. 우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자,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로서는 계시록 11장. 거의 대부분 이런 것을 구분해 놓은 건 이제 계시록에 많이 나오는데 계시록 11장. 계시록은 찾기도 쉬워요. 너무 멀리 가면 찬송가 나와요. 뒤에 있다고 해서 또 계시록 11장 2절. 자, 두 증인이 저 갈대 지팡이를 딱 들고 나가는 거. 이거 성전 측량하는 거거든요. 자,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누구에게 준대요? 이방인들은 어디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성전 항상 문 밖에. 그 열처녀 중에서도 문 밖에, 문 안으로 못 들어오고 못 밖에. 그 의복을 왕이 주는 의복을 입지 않고 자기가 그냥 입고 온 사람이 있었죠. 그 혼인잔치에. 걔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날 정도가 밖에 갖다 던져버리라. 그냥 밥도 아니야? 그날이 밤이었나 봐요. 어둠에 가서 던져버려. 어둠에다가. 벌써 나가서 뭐 했다고요? 이를 갈더라. 요즘 말들은 씹었더라 이런 말인가 그게? 밖에 나가서 이를 갈더라. 이를 간다는 게 아니었다는 걸 아시고 있죠. 자, 그와 같이 저 성전 밖에 있는 자들 이들을 갖다가 성경 누구라 하냐면 계시록에서 이방인들이라고 해요. 그게 에스노스입니다. 이런 자들이에요. 19장 15절 19장 15절. 자, 이건가?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이때 만국이라고 나오죠. 만국이라고 나온 게 이게 에스노스예요. 이게 민족이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이에요. 여긴 지금 그리스도가 치시는 거예요. 백마 타고 온 백보자의 심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거짓된 영들의 세계를 치시는 그런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표현해 놓은 건데 그 입에서 예리한 검 항상 말씀이죠. 그 말씀으로 누굴 쳐요? 이 세상 민족을. 이게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을 설명하는 것이죠. 자, 요때도 한번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이쪽 하나님의 민족 한번 볼까요? 계시록 갔으니까 12장 간 김에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라고 하죠. 교회가 진리의 아들 그리스도를 잉태하여 그를 낳으니 이 말이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의 아들 그리스도를 참된 말씀으로 깨달아 알게 되니 그가 생명의 씨가 되어 안으로 들어와서 잉태를 하고 자기를 새로운 생명의 존재로 낳아버린단 말이에요.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이 말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진리의 하나님으로 다스려질 또 다른 백성도 에트노스라고 만국이라 해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민족을 말하는 거죠. 22장 3절 끝에 마지막 장 22장 3절. 자, 다시 저주, 새하늘과 새 땅, 다시 저주가 없으며 그곳에는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이 그를 섬기며. 내가 20장 3절이라고 21장 3절인가 여기 나와야 되는데. 자, 21장이다. 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라고 말했죠. 여기서 한 번 더 나오네요. 자, 그러면 둘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나눠지는 이유가 도대체 왜 나눠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거짓된 것을 앞에 세워놓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취하게 돼 있어요. 미혹의 영을 던져 보내신다는 거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또 깨우쳐 주시죠. 하나님께서 그건 진짜 아니야. 참된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일들이 사실 다 있었던 것뿐입니다. 우리가 한때 다 이쪽 편에 있다가 일로 넘어온 것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십니까? 혹시 이거 창세기 25장 두 아들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있죠. 누구?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게 25장이에요. 25장 23절 한번 보세요. 자,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어요. 근데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22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워. 여기서 싸우는 얘기가 나오네요. 싸운지라 이게 전쟁이에요.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여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두 민족이에요. 두 민족입니다. 본래는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기서도 나오네요. 이 두 민족,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시고 설명하는 가운데 이 두 민족에 대한 이야기는 전쟁과 더불어 등장한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만 해도 이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의 이 싸움과 다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말하려고 했던 것이죠. 너희 안에 두 존재의 싸움에서 반드시 진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성도는 그걸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승리가 너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전쟁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전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8절, 오늘 24장 8절에서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번역이 되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재난이냐고요. 재난이 되면 안 돼. 이게 시작은 아르케, 여러분 태초라고 번역하는 아르케예요. 이건 시작이다라는 건데 이건 통치하다는 단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통치는 항상 누구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 메시아의 통치란 말이에요. 그 통치밖에 없어요. 그럼 그 통치로 말미암아 어떤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자들 아닐까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섬김, 하나님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그 끝, 텔로스를 경험할 사람들 아닌가요? 그러니 여기서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면 이상한 거예요. 이게 재난이 아니고요. 이게 무슨 물리적인 종말 이런 을 보는 사람들에게 이게 재난으로 번역되는 게 딱 맞아 떨어지겠지만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단어 재난이라고 번역된 단어 이 호딘인데 호딘이 이렇게 씁니다. 호딘 이렇게 써요. 호딘이라는 단어 쓰는데 이건 재난이 아니고 영어로 먼저 쓸게요. birth 이거 뭡니까? 누구 생일 아니에요. birth 태어남. 그러니까 birthday 할 때 태어남 birth
팽 돌다, 팽 됐다 이런 말이 아니고 팽은 고통이라는 단어예요. 페인, 그렇지, 고통입니다. birth pain은 누가 가져? 그렇지, 이거와 따라서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재난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걸 호디는 해산의 고통이에요, 여러분. 해산의 고통의 시작이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당신이 일으키시는 어떤 전쟁이 일어나. 내 안에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니야. 거짓된 것과 참된 것의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처음에는 참된 것이 뭔지도 모르고 거짓만 가득 채워졌다가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잘못된 이해들, 잘못된 깨달음들이 하나하나씩 쫓겨나가는 전쟁이 터진단 말이에요.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 내 안엔 어떤 것이 온다고요? 페인, 고통이 따라오지. 어떤 고통? 예수를 이렇게 믿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렇게 믿지 말라고 하는 말이 고통스러워. 예수를 전에 같으면 새벽 기도도 다 나오고 모든 각종 예배야 모든 행사에 다 나오는 것이 나에겐 기쁨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 이게 나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워 이제는. 예전에는 꼬박꼬박 모든 헌금을 다 해야만이 내 마음이 기쁘고 편안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래. 이게 막 마음에 부담스러워. 고통스러워. 이런 분들은 그냥 헌금하세요. 고통 나가지 말고. 교회는 매일매일 오고 싶어. 근데 오지 말라는 말이 고통스러워. 그냥 오세요 그러면은. 무슨 말씀 아시죠? 예전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었었는데 그게 너무 편해. 그래서 뭘 하라, 뭐 하지 말라는 말이 예수 믿는 것에 더 쉬워요. 청소합시다. 토요일 날 다 모여서 이런 게 쉬워. 근데 성경 공부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아갑시다. 본래는 이런 뜻이었습니다. 깨달아 갑시다. 이런 말은 너무 힘들어. 해산의 고통. 여인이 아이를 잉태해야만이 해산의 때가 돼서 고통을, 그래서 애를 낳을 때 고통스럽잖아요. 산기가 시작되면 배가 아프고 고통이 오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 뭐라고요? 아직 끝은 아니다. 이제 넌 뭐 했다고요? 씨가 들어온 것 뿐이다. 그래서 엄마들, 여인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애를 낳는. 씨가 들어오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통이 시작되잖아. 이떠서부터 시작해서 온갖 짜증과 그리고 자기의 몸의 망가짐을 통하여 우울증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것들을 여성들이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걸 고통이라고 하죠. 물리적, 육신적 고통입니다. 거기다가 내 자식이 혹시 잘못 자라는 건 아닌가? 이 두려움. 내가 그때 감기약을 먹었는데, 내가 예전에 담배도 많이 좀 폈는데, 내가 옛날에는 술도 꽤나 마시고 돌아다녔는데 혹시 이게 내 영향을 주진 않을까? 뭐 이런 거. 내가 또 마음을 악하게 먹었는데 며칠 전에 뭐 이런 거에서 막 여성이 고통을 당하죠. 그 정도 고통은 뭐 본인이 알아서 당할 고통이긴 하지만 씨가 들어오면 그 씨가 그 여자를 통제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서 여러분 통제당하는 게 기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특별히 남편들이 여러분 막 통제. 우리 교인들은 남편들이 통제하는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인들이 남편들을 통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근데 이게 막 통제를 해요. 여러분 누군가 통제받는 게 좋아요? 아니잖아요. 씨가 들어오면은 근데 통제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준 씨가 들어오면 그 여자를 통제하지 않습니까? 엄마가 되는다는 것은, 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그 여자가 씨의 통제를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씨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돼. 그 씨가 원하는 거, 나는 평상시에 좋아하지도 않는 음식을 먹어줘야 하고, 입덧이라는 과정이 그런 거죠. 그 씨가 원하는 대로 다, 씨가 자자고 하면 자야 되고, 깨자고 하면 깨야 되고, 어디 가자고 하면 가야 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돼. 그게 바로 여인의 고통입니다. 임신한 여인들의 고통. 이걸 말할 때 쓰는 게 호딘이에요. 이 단어, 이 한글로 호딘. 이렇게 쓴다는 거. 근데 이걸 재난이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분이 이거 재난 가운데 있지 않나. 다시, 재난이 아니라
해산의 고통입니다. 해산의 고통.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 5장 1절부터 가야 되나? 5장 3절.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3절만 볼게요.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알지 못한다 하시오. 예수님도 그 말씀하십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 줄을 너희 자신에게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332면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게 너희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다.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온전히 난 자들. 이때 해산의 고통이 나오죠. 요 단어가 바로 호딘이에요. 그럼 이것도 재난이라고 번역을 하지 왜? 여자에게 재난이 이름과 같이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해산의 고통입니다. 해산의 고통은 아들을 낳는 과정이에요. 성도는 진리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낳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를 생명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잉태하고 그 생명의 말씀이 원하는 대로 내가 다시 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통제를 받기 싫어해 인간이, 그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끝나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싫어서. 그러나 끝까지 9달을 참고 10달 동안 기다린 여인들, 그들에게는 아들 낳는 그 기쁨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앞으로 가셔서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12장 35, 6절 여기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들로 다시 태어날 거야. 그래서 16장에 요한복음 같은 16장에 이 아들들을 낳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19절 이하에서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뭐 때문에? 그 생명씨를 가져서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게 할 거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재난의 시작이 아닙니다. 아들로 다시 낳는 그 시작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 새로운 시작을 내가 이루겠다. 그래서 그 새로운 시작이 시작한 것뿐이지 끝은 아니다. 아들을 낳아야 끝나는 거다. 그걸 갖다 태초,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민족이, 두 나라가 기근은 뭐예요? 지진은 뭡니까? 기근은 가난해지는 거잖아요. 참된 양식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 비틀고 참된 양식을 찾는 자들, 지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성전들을 그냥 와장창 무너뜨려서 계시록 가면 이 지진은 수없이 나와요. 너무 많이 나와. 뭐로? 번개, 우레, 지진, 우박,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것이 일 때 성전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지. 세상에 지진 수천 번 일어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일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는 우리 안에 지어져 있는 거짓된 성전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새 성전으로 지어가시는 일.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둘로 나누어져 싸우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로 완성되는 자들. 그 그래서 한 민족, 한 나라, 한 왕국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다시 낳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의 씨를 주시는 이야기. 해산할 때까지 성도들이 갖게 되는 고통, 이걸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아들, 바로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해산하게 하시기 위한 그 일, 이 일을 자세히 주의하여 보고 그리고 깨달아 삼가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보라. 이 거룩한 일을 내가 너희 안에서 시작할 거야. 이미 해왔고 곧 할 거야. 십자가에서 이루어낼 거야. 성령으로 너희 안에 들어가서 이루어낼 거야. 바로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이것을 전쟁, 난리, 기근, 지진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바로 해산의 고통의 시작입니다. 재난의 시작이 아니고요. 그러나 적그리스도들,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은 성도 안에서 일어나야 될 이 해산의 고통을 일으키게 하지 않죠.
엉뚱한 수고만 하게 해요. 맨날 더 무거운 멍에만 지게 합니다. 온갖 열심을 다 동원시키기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뭡니까? 교회나 키우는 거지 뭐. 많은 사람들 모아서 교회나 성장시키는 일에, 그래서 교회를 성장하는 그 성장 세미나 같은 걸 보면은요, 이건 뭐 웬만한 기업 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미나 하는 것처럼 목사들은 거기에 무슨 총수야, CEO처럼 운영하는 자들이고, 그게 교회가 할 일인가 보죠, 그들에게는. 왜냐하면 그들은 해산의 고통에 관심이 없고 물질적 축복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어서 아마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좀 이해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다투고 전쟁을 일으키고 기근, 이런 모든 말은 우리 성도 안에서 일어나야 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며,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해산의 고통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시작됐으니 끝이 있을 거 아니어서 요 시작, 내가 시작이요 끝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할 때 그 단어 또 쓰는 거예요. 이게. 내가 다 이룰게. 내가 시작이고 내가 마침이니까. 그래서 이때 쓰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아직 끝은 아니다. 이제 너희들에게 생명의 씨앗 말씀이 떨어져 잉태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는 해산해야죠. 해산, 흩어지라는 말이 아니고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진리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그 말씀으로 다시 낳아야 돼요. 이제는 해산합시다. 해산할 때가 됐어요. 어떤 해산인지는 모르지만 집으로 가는 해산이든 애를 낳는 해산이든 김치를 담그러 가든 갑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밤에 피곤한 당신의 종들 불러 모아 주셔서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이 말하는 거짓된 가르침들에게서 두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참된 전쟁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성령께서 이루시는 전쟁밖에 없고, 그 전쟁으로 배임당하고 죽임당하고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는 자들, 이들에게는 생명의 씨 바로 당신이 우리 가운데 떨어져서 해산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는 주의 말씀의 권능을 힘입고 아들인 당신을 낳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고자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신 줄로 믿고 감사하며 돌아가는 발걸음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